참 저도 어색하고 참 이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 하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제 방안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들의 일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함께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전통보다는 당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니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참 낯설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나눔에 있어서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와 함께 만나 전도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고넬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이 고넬료와 만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했을 때는 자신들이 할례와 안식법과 음식법을 열심히 지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어렵게만 제시하게 됩니다. 선민의식인 것이죠. 자신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피 자체가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모세에 의해 출애굽된 백성으로서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 수 있느냐? 그 표지가 바로 우리는 당신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몸의 표지를 새기고 있으며 당신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우리는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식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질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통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는 자여야만 유대인일 것인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안식일과 정결 예식, 음식법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일 것인데 그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됨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느냐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도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자손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가가 바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 또 할례를 내 몸에 새기는 것, 그리고 내가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정결 예식을 통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이러한 표시들을 통해, 이러한 표지들을 통해 내가 아브라함 자손 되었음을 인식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으며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표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표지되는 것만 열심히 지키며 전통들만을 고수할 뿐이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 부모를 공경한다라든지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든지 그러한 법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이 구원받은 표지이자 아브라함 자손됨의 표지인 그 음식법과 할례법 그리고 안식법을 열심히 지켰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반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자신들이 자부했었던 그러한 법칙들이 오히려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그 시각은 제6시입니다. 그가 배고파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되,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응답이 재밌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먹지도 아니하였다. 결코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습성도 분명히 전통을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전통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을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었고 그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그들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민케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못하는 그 장벽은 바로 전통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전통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끼치고자 있었던 사랑을 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기독교에도 큰 혼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떤 혼란이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괜찮냐라는 것입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통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논쟁해왔던 것들을 잠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성찬할 수 있느냐? 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냐? 또 그리고 교회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느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 등의 각종 논쟁들이 2000년 동안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2000년의 역사 속에 논쟁하지 않은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세상을 위한 도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논쟁은 하지 않은 채 이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고수할 것이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66%의 교회가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고수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댓글들에 좋은 댓글들이 달릴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개신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과 단절된 채 안식법과 은식법과 그리고 할례만을 고수하는 교회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리고 이 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잡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속과 부정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인해 자유해졌습니다. 어제 사역자들과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교회들을 보면 농구 골대도 설치해보고 당구대도 설치해보고 꽤 개방적으로 문화와 교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 대회도 해봤고요. 그리고 당구대도 설치해서 당구도 쳐봤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해서 문화들과 접촉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사역자 회의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었고 다 필요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의 문화들과 접촉함을 통해 그 문화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함을 통해 이 교회로 인도된 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스포츠들을 보면 이제 볼링도 아니고 그리고 당구도 아니고 농구도 아닙니다.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농구가 꽤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교회에 이끌고자 농구대를 설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몸으로 뛰기보다는 집에서 PC를 통해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020년의 교회는 PC를 통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구와 스포츠는 그래도 세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PC로 하는 게임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게 정결과 부정함을 우리 스스로의 잣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랩으로 노래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왜 우리 교회에는 도입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잣대로 클래식은 그래도 정결해 보이고 그래도 랩은 세속적이어 보인다라는 우리의 주관과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정화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도로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에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유를 헤아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전통보다는 사랑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지켰던 전통,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으로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일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약한 자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오음 진리교라는 사이비 집단의 테러를 통해서 지하철에서 1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희대의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 이단 종파 때문에 종교적으로 꽤 부정적인 인식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개신교나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뜩이나 종교적으로 취약했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 그 테러 사건을 통해서 탈종교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지금의 시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이단 종파의 코로나 확산의 이유가 됨을 통해서 한국에 탈종교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신천지나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는 싫다. 종교는 우리 사회에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까 상당히 걱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하느냐는 지금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시선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회에게 엄중히 부탁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교회 예배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선이 개신교로 쏠려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식, 시간, 이 전통조차도 우리는 깨보고 넘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방종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되어서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고 했었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많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신교의 2000년 역사가 넘는 이 전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들과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통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중요한 선택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우리가 안일하게 그리고 전통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킬 때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통 때문에 약한 자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전통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교적 형식과 종교적 가치를 깨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히 신이 인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어떤 종교에서도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엔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플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방식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게 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 형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더 귀한 존재로, 더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충족하는 바에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형식의 틀조차 깨시고 우리의 상식조차 깨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상식을 과감히 깨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것을 먼저 깨시고 자신의 아들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발휘해야 될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식과 자신의 권위조차 내려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그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인같이 되셨고 주님은 혈류병 여인과 접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와 만나기 위해 그와 접촉하기 위해 그를 전도하기 위해 끝까지 낮아지셨던, 그리고 그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던 그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상식을 깨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상식을 깨어 자신의 아들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가치. 지금 우리 개신교의 자세는 상식을 깨야 할 때이며 권위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부터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그 권위와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상식을 깨어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들 꽤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과감히 전통을 내려놓아야 될 때는 전통을 내려놓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과감하게, 그것이 우리가 세속이라 접촉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양식으로 꾸며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버 어떻습니까? 네? 우리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사전에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영상 좀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은 영상으로 드리는 게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익숙하구나. TV로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익숙하구나. 우리는 분명히 변화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며, 연약한 자, 약한 자가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인도될 수 있다면 우리의 방식을 재고해보고 전통을 과감히 넘어갈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화면 잠깐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 아까 보니까요 율동을 너무 열심히 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 모습. 뭐 옛날에 이렇게 하면 네,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또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참 익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영유치부 전사님이 아까 하시는데 거의 뭐 유튜버에 가깝다. 아주 진짜 칭찬들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바뀌고 우리 목회자들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매체로라도 우리가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자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시국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한 주간에 감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한 1년 정도의 설교를 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과감히 거룩에서 세속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속의 자리에서 거룩의 삶을 살자는 설교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접촉의 방식들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레위기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접촉하면 거룩한 자가 부정해지지만 거룩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자를 접촉하자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세속으로 뛰어들어 그곳에서 빛과 소금 되자고 열심히 우리가 훈련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계시다로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설교한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설교한 것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았나라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나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감히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 무슨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과감히 우리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첫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예배함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가치로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는 것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히 전통보다는 사랑이다. 그러니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전통보다는 사랑을 위해 잡아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감히 행하시고 과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통을 뛰어넘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